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오늘 다윗의 이야기 9번째입니다. 9번째 제목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이 땅에 살았던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던 모태신앙입니다. 그는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고난과 위기, 어려움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이 앞길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14살에 축구공에 눈에 축구공을 맞아서 망막 박리로 인해서 2년간 병원에서 신세를 집니다. 병원 생활 2년 동안 그의 눈이 장님이 된다는 결과를 엄마가 통보를 받고 그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세상의 어슬로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는 조영기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누나도 가로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 동생들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4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억울한 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가 그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눈이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간절하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와 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붙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아마 그 상황과 여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어떤 실망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한 그는요 스스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역전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고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고 강영우 박사님은 실명인 채로 장님인 채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 대학원 철학박사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여러분 발탁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미국 루즈벨트 재단 선정 127인의 공로자 중 한 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국제 로타리 인권상을 수상합니다.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이와 같은 걸 이루기 힘든데 이는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고 강영우 박사는 그가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뿐입니다. 그는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 갔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가족에게는 이 강영우 박사의 실명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인
그 강영호 박사를 위해서 장애인 공부를 하고 결국에는 그쪽 계통의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 눈을 고쳐주겠다고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연설문을 항상 대필하면서 적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또 긍휼을 배우는 은혜를 입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영호 박사는 나의 이 장애는, 이 실명은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 되었다고 그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강영호 박사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하는 성경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요 너무 도망자 생활하는 게 힘들었어요. 사울이 쫓아오고 또 도망고 쫓아오고, 이게 2년 끝나면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10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다윗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망명 가기로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경계를 두고 있는 바로 이웃 나라지만 적국입니다. 자, 거기 보면 가드라는 곳에 빨간색 사각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가드로 여러분 망명을 갑니다. 600명을 데리고. 근데 가드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첫 번째 도망자 초기일 때 가드 땅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전부 다 경계합니다. 저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 위험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해서 살아났던 그 지역이 바로 가드인데, 다시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가드로 망명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드 왕이 두 번째 다윗이 왔을 때는 다윗을 받아줘요. 왜 받아줬을까요? 가드 왕 아기스가 보니까 진짜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사울에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다윗은 이제 사울의 부하가 아니구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윗을 받아주고 또 자기 부하로 다윗이 있다니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받아주게 됩니다. 자, 다윗의 계획대로요 뭔가 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드왕이 받아줬고요. 그리고 사울은 추격을 포기합니다. 사람 중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다는 얘기를 하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너무 기쁜 다윗이 이제 계획한 대로 모든 걸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고 자신이 계획한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안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열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사는 방식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가드 땅에서 이제 시글락으로 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우리가 땅을 달라고 하니까 시글락으로 가게 합니다. 그 시글락에서 그 밑부로는 이방 나라의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 인근 마을들을 공격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뺏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공격할 때는 하나 원칙이 있었어요. 그가 공격하는 마을의 모든 사람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가드왕 아기스가 아직 다윗을 완전히 신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물어봐요.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고 왔느냐. 그러면은 다윗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모국인 유다 땅의 어느 지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그의 고국인 이스라엘은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공격한 지역의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은 다 죽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탄탄하게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연합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각 왕들에게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다 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드 왕이 누굴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도 최측근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의 다른 왕들이 그 다윗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까? 왜 다윗이 우리와 당신과 함께 옵니까? 저 사람은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가 그런 왕들에게 아니 괜찮다고, 1년 동안 내가 그를 봤는데 전혀 우리에게 위협을 발산하면 이게 이제 우리 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블레셋 왕들은, 다른 왕들은 그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알 수 없이 가드 왕이 포기하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냥 시글락에 내려가 있어라. 전쟁 끝나고 내가 가겠다. 그제 다윗은요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싸,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구나. 근데 겉으로는 아주 서운한 척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서운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왕이 보시기에 제가 서운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제가 왕과 못 싸우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오히려 다윗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계획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이 계획 안에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시글락으로 내려왔는데 시글락에 있는 모든 집이 다 불타고 거기에 있던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재산도 가축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다윗이 지금 시글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말렉이 공격해 온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것은 다윗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온 것 중에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위기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정되어 있던 위기였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그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담려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는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다윗을 살려줬는데, 오히려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 마음이 생각한 대로 계획하고 갔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내가 손쓸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삶을 포기하게끔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놓고 울고 포기할까요? 과연 이 위기를 역전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자, 다윗은요 너무 다윗 슬펐습니다. 그런데 600명은 더 슬펐죠. 그가 왔는데 눈앞에 보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타고 없어지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망령자실이네. 너무 막 슬프고 억울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울어서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 거예요. 600명이 생각합니다. 다윗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오지만 않았다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승나게 하지만 않았다면, 자, 이렇게 다윗에게 책임을 물고 돌로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와 약속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안에서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이제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자, 위기 가운데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이 딱 붙들리니까 이제
희망과 소망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거나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한 가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위기를 역전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위기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 잡혀가 다 타고 없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가족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기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위기를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할 위기를 만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서 600명과 함께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부솔 시내라는 곳에 갔을 때는 이미 200명은요 체력이 다 됐어요. 더 이상 못 가요.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추격합니다. 하다 보니까 광야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어요.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기력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에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자신은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3일 전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 주인이 그를 거기에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 사람이 누구인가? 시글락을 공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다윗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안내받게 됩니다. 아말렉이 어디쯤에서 진을 치고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있는 곳에 갔고 거기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성리에 돌치되어서 누워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자, 놀라서 400명이 낙타를 떴고 도망가고요. 나머지 전원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도로 다 찾아옵니다. 볼까요? 우리 19절에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잃었던 거 하나도, 여러분 염소새끼 한 마리는 양 한 마리도 축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다 회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라스 알파,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지방도 공격해서 거기에서 뺏어왔잖아요. 그것까지 전부 다 같이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얻어서 오고 있습니다. 부설 시내에 오니까 체력이 다 되어서 남겨뒀던 200명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명 중에 아이 깡패같이 나쁜 놈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얘기합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에게는 저들의 아내와 자식만 주고 나머지는 나눠주지 맙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너희가 생색을 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니냐? 나눠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누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누어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내가 했다 하는 사람들은요 나누어주는 것을 꺼립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머지 것도 풍족하게 거뒀던 나머지 것도 유다 땅에 자신의 그 친구 장로들에게 나눠줍니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기를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위기에서 역전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대로 위기 가운데 역전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 저희 기도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이 위기에서 역전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위기를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는 이 시간까지 모두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